우리 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신실한 백성,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풍요롭고 또 명예가 있으며 권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 나와 동행하고 또 그런 분들이 나를 이해해 줄 때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나와 코드가 맞고 신앙의 색깔이 맞았을 때에 그때 주고받는 신앙의 코드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에 마땅한 아멘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뭔가 또 다른 조건 없이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 그런 관계가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쪽은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관계가 많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주고 바울이 고마워서 편지를 써주는 것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주고 또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쓸까? 아니면 받아서 고마워서 쓸까? 교회를 개척해줘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또 무언가 물질을 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대입을 해서 왜 썼을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죠. 그 길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는 가장 첫 도착했던 그 성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성입니다. 빌립보성. 이 빌립보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기 위해서 갔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잘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졸지에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가면서 아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하루는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발이 다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지게 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구나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간수장이가 지진을 한 거 보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 상황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큰일 났다. 내 목숨은 로마의 것인데 내가 잘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내 윗사람에게 보일 면목도 없고 이제 죽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 있다. 안 떠났다. 죽지 마라. 너들 생각하는 그런 나 아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 간수장이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상을 보고 넘어갔고 그랬으면 길이 잘 풀려야 되는데 굉장히 풀리지 않고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 도대체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는 생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풀림, 잘 해결되는 것, 모든 것이 매끄러워지는 것, 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선명하게 가르치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항상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잘 풀리던가요? 꼬이던가요? 네, 많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착했던 도시, 하나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간섭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생성되기 어려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알고는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다 도망갈 것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순종해서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했으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또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그 성도에게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 작은 것 이상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지를 받는 성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로에게 쌍방간에 굉장히 신실하게 잘 환대해주고 또 교감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신실한 백성. 신실한 백성.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인사말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또 항상 간구한다.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라는 것,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표면적으로 보면 물질이고 헌금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전 교인의 마음을 담은 작은 마음이 그 성도들 바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물질을 모아서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 고생담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교회가 그 마게도냐 주를 떠날 때에도 잊지 않고 마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태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여도 지금 보태었으니 총 몇 번입니까? 네, 숫자 총 몇 번이죠? 네 번입니다. 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한 번, 데살로니가 여기 있을 때에 두 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몇 번요? 한 번. 그럼 총 몇 번이요? 네 번이죠. 네, 똑똑하십니다 모두. 네, 네 번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개척해놓고 떠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역하겠다, 여기까지 신실한 관계가 딱 멈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울을 추적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던 아주 쌍방간에 신실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선교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연결점을, 접촉점을 잘 버무려서 통일성 있게 이해했던 그런 신앙인 중에서도 신학자 같은 바울.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바울을 훌륭한 위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게 보낸 선지자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걸음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는 대체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동시에 내가 나가서 직장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 더 귀합니다. 네, 그거 함부로 씁니까? 못 씁니까? 함부로 못 씁니다. 아까워서요. 더 아끼게 되죠. 시간을 쪼개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주중에 항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애를 쓰다가 교회에 오셔서 섬길 때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절대로 서로에게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녹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요,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채워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울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세워놓았던 그 초기 교회들이 덕이 안 될까봐, 이 물질 때문에 돈을 내라 그러면 덕이 안 될까봐 그런 모습들을 최소한 절제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 봐라, 교회로부터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역하네. 오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기준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넉넉히 섬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떤 교회의 전통과 유대교의 회당 내에서의 어떤 철칙이 있을지언정, 율법에 표면적으로 담고 있을지언정 율법 정신은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바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입을 대우면 안 될 것입니다. 초신자가,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바울은 돕기 위해 힘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은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롭게 자기의 사역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찾아주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면 항상 유대계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려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뒷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율법 함부로 지키게 하는 것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15장 회의에서는 손을 잡고 약속을 했지만, 서로 밀어주기로 지도해주고 인정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나면 항상 뒤에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자꾸 바울이 사역했던 것들에 있어서 또 해코지를 했던 것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에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 만삭되어서 태어난 바울의 입장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들에게 거슬렸을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직접 내가 배우고 했는데 바울은 직접 다닌 것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한번 보고 예수님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오냐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인 충돌이 제법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외롭게 사역해 나가고 있는 바울, 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물질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초신자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초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신자 이상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21세기의 신앙인과 다른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예수의 종말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때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헌금을 보낼 때까지 처음과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울을 추적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 물질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고맙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동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물질 너머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관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신앙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그 믿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바울의 신앙, 그리고 바울에게 신앙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혹이라도 뒤틀어져 있는 부분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생기다 보니 시험이 들 수 있는 거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여러분이 이탈되었던 그 자리가 있다면 모두가 그 이탈된 지점으로 돌아가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하나님. 성도들이 너무나도 예쁜 마음으로 바울의 신앙과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겨주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이어줍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빌립보 교회에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력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매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앞에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복음만이 살 길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 선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든 여정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될 것이 결코 적지 않음을 느낍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의 내 공동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구 땅의 교회 공동체도 바라보이고 열방도 함께 바라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넓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인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람, 내가. 그것을 바울은 항상 경계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주장하며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채찍을 대었던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보호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쁘게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무도 나라고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도래하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연결 지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한낱 칭찬과 격려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지만 또 지도해주지만 격려주지만 동시에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너희들의 애를 쓰는 것이 너희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작점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신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왔던 하나님의 신실함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함께 관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신실한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끊임없이 나를 신실하게 돕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근거와 힘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뒤에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 충성 그 이상의 충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기 위해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 충성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약해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와 신실한 관계가 이어질 때에 주님은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신실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 안에 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